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드려지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저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드릴 예배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격점인지, 혹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공허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인사하세요. 우리 예배 잘 드리십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사회심리학 박사가 우리의 그 안정, 사람의 안정을 위한 4가지 균형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신적 안정이 제일 중요하대요. 이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이 4가지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일입니다. 반드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좋은 일자리면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이 만약 돈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집에만 있을 것 같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부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즐길 줄도 알고 그래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놀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이 문화가 세상에서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놀이 문화는요, 굉장히 세속적이기만 해요. 음주 가무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음주 가무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서 담배를 피웠어요. 곤방대라고도 하고 뭐 나뭇잎 말아가서 피우기도 했는데, 몇 살부터 남자애들이, 특히 남자애들이 담배를 피웠는 줄 아세요? 그때는 뭐 사서 피우는 게 없었잖아요. 5살입니다. 5살 때부터 아예 니코틴 중독으로 가요. 조선시대 때 애들이. 그러니까 조선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음주 가무에 능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술 주정뱅이와 니코틴 중독자의 모습이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금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지 말자 하는 것도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손을 대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놀이 문화가 너무 세속적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것들이 있어요. 놀이도 적정하게 해야 돼요. 일도 적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자주 하는 놀이 문화가 뭐냐 하면 골프입니다. 골프. 일본도 골프 많이 치는데 여러분들도 골프 치시는 분 한번 왼쪽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생각보다 많을걸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골프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때 트렁크 열어보면요, 그 골프 가방 같은 게 한 2개씩 들어있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골프를 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골프가 재미로 치는 거잖아요. 그냥 얼굴 표정이 나는 골프 쳐본 적이 없는데 하는 얼굴 표정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 골프가 스트레스가 돼요. 왜?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근데 즐거움을 위해 치지 않고 이게 경쟁이 되다 보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 골프 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160명 정도가 스트레스를 죽는답니다. 실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그만큼 놀이도 적정선에서 끝나야 돼요. 일도 너무 과하게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일도 놀이도 적정하게. 근데 이게 필요한 만큼만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원하고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몇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장로님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얼굴로 인사해 주셔서 제가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 은혜를 받고 올라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굴 표정에 사랑이 가득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하고 우리 사랑 가득한 얼굴 표정으로 은혜 받자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별것 아니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2초면 끝날 일인데 우리는 그 2초가 아까운 사람은 아닐까요? 주고받음의 사랑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 데이비드 핑크라는 분이 사회심리학 박사인데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이 일이든 놀이든 그 다음엔 사랑을 주고받음이든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로 우리의 공허한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일, 놀이, 사랑을 통해서도 결코 정신적 안정을 가져올 수 없더라. 이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도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교회 안 다니면서 일하고 재밌게 놀이도 해보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사랑도 주고받고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봤지만 여전히 공허한 결정적인 것을 못 채우더라.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 예배자가 가인과 아벨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분명 받으실 만한 가인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받으시는 가인의 예배라면 참 안타깝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한번 3절 볼까요? 3절 비춰보시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시작. 드렸고 아멘. 뭘로 제물을 삼았다고요? 땅의 소산. 가인 형은 농부였습니다. 근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게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의 소산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배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예배 아닙니다.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 예배 아니죠. 나 혼자 예배 받고 끝나는 것 그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렇게 단순하게 1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동받았다, 뭐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어떤 오감이 충만한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큰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여기 나오는 땅의 소산이라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바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고 이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대변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요 1시간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퍼져나가는 모든 예배의 온갖 스펙트럼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들이 모으고 모아져서 주일 예배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여러분이 얼굴을 표정 보면은 아 이분이 오늘 예배 은혜 받겠구나 안 받겠구나가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영국의 잡지인 더 타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주간 한 일주일에 주일 한 번이라도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7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시면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잘 나왔어요. 7년 더 살겠어요. 시작. 오늘 잘 나왔어요. 7년 더 살겠어요. 근데 또 있어요. 예배도요. 우리는 굉장히 정적 예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정적인 예배거든요. 근데 흑인들의 예배를 제가 2011년 8월 달에 미국 가서 공부할 때 그때 가본 적이 있어요. 그 LA에 있는 그 페임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 넘어와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 페임 처치라는 LA에 교회가 있었어요. 흑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양인은 무조건 새신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비지터라고 이렇게 방문자라고 딱 붙여줘서 방문자는 무조건 새 가족이에요. 이렇게 뭐 하나 붙여주던데. 그래서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게 페임 처치 그 흑인들 교회에 가거든요. 진짜 백인이 한 명도 없어요. 백인이 몇 명 있긴 있는데 자새 가족이에요. 우리 같이 한국에서 날라온 목사님들도 새 가족. 어쨌든 한 30여 명의 새 가족이 있는데 예배가 몇 시간짜리 예배였을까요? 우리는 1시간짜리죠. 보통 1시간이에요. 흑인들의 예배가요 2시간 반입니다. 근데 2시간 반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이게 뭐예요? 춤추고 랩하고 뭐 그 찬양단이 들어올 때 이렇게 안 들어와요. 여기 가운데서부터 막 춤을 추고 들어와요. 그럼 앞에 있는 목사님 7명이 서가지고 가운을 7개를 다 다양하게 입고서 뭐 래퍼처럼 찬양을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예배야, 공연이야, 콘서트장이야,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뭔지를 모르니까 처음 접하는 실제 예배 실황 속에 있다 보니까 뭘 얘기하는데 저는 앞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아니고 무슨 예배 인도자 내지는 무슨 집사님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꽤 크긴 컸어요. 1층도 있고 2층도 있었는데 난리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중간에 또 성찬이 있어요. 성찬 때가 쫙 깔려져 있더라고요. 흑인들의 예배 방식이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굉장히 에너자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예배를 분석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흑인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한 분이 있어요. 별걸 다 계산하죠. 이분들은 예배 참석하지 않은 흑인에 비해서 몇 년 더 살까요? 12년에서 14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손뼉도 치고 손 올리면 올리고 또 아멘도 하고 장수에 도움이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분석을 했던 아주 독특한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 가무에 능하다는 거는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것들 잘하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예배도 좀 역동적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을 올 때 손 들고 또 여러분이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어르신들 제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일부러 첫 송은 짧은 거 한 겁니다. 너무 다리가 아프시고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좀 역동적이었으면 좋겠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를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열심히 예배드려서 오래 삽시다. 시작. 열심히 예배드려서 오래 삽시다.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장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장수의 축복은 이미 학계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배 시간과 날짜를 잘 기억해서 꼬박꼬박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분주한 거나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예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주일날도 외국으로 계약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봉 1억 정도는 얘기하지 마세요. 연봉 한 10억 이상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돈이 많이 벌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을 채용해도 일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외국에서 막 물량 계약건이 들어오니까 사장이 가서 직접 계약이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만 빠지겠습니다. 근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이 무슨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주일만큼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날 계약하는 경우에는 절대 안 갔어요. 자, 매출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계약을 못 하는데 떨어졌죠. 근데 대신 하나님,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게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원들의 월급을 줄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원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계약이 안 되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거 아니고도 평일에 계약을 한다는 그 소문이 나면서 그 회사가 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내 일처럼 생각해서 좀 아멘을 해야 내가 자영업으로 조그만 거 하더라도 잘 되지. 남의 일이라고 삐져갖고 아멘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배 시간에 반응이 좋으면 오래 살아요.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아멘하고, 나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나는 흑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장수의 복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꼭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과 부인이
집에서 아기를 봐야 되는데 이 아기를 데려가다가 아주 낭패를 많이 봤어요. 중간에 나오고 중간에 또 나오고 하도 울고 막 난리를 쳐서.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는 자기가 가. 내가 아기 볼 테니까. 다음 주에는 내가 가고 자기가 아기 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한 주, 부인이 한 주, 격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 만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갔는데 두 사람 부부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얘들아 너네 둘 중에 누가 가정의 대표냐.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대표만 천국 보내는 걸로 하겠다. 너네들 예배 드릴 때 대표만 같이.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애가 뭐 난리를 치더라도 무조건 둘이 같이 예배 갔다라는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를 제가 진짜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가족이 함께 드려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 천국까지 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철저하다고 하면 너무 부담돼요.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제대로. 단정한 복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갖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지금 이 복장 갖고 안 갈걸요? 티셔츠 바람, 스랩바, 모자 쓰고 머리 안 감고 아닐걸요? 준비 많이 하고 갈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올 때는 적당히 예배드리면 안 되겠죠. 집에서 여러분이 입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깔끔한 옷, 단정한 옷. 두 번째는 핸드폰은 끄거나 진동으로 준비하는 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이 너무 긴장된 나머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한다는 거를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참 주례 선생님이 주례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띠리리리리리 막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렇게 멋진 결혼식에 핸드폰을 울리고 난리야. 이제 신랑이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후주머니에서 그 소리가 가장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 지금 결혼식인데 끝나고 전화할게. 그래서 툭 끊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막 얼굴 표정이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주례사가 하면서 이렇게 딱 하더니만 계속 주례사 신랑은 신부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주례사를 한참 하면 또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성한 결혼식에 왜 핸드폰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신랑 측에 신부 측에 하면서 막 그러는 웅성웅성 와중에 앞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주례사의 핸드폰이 또 울리는 거예요. 그 주례가 핸드폰을 딱 꺼내갖고 보면서 나 지금 주례 중인데 끝나고 전화할게. 이렇게 툭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준비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격에 맞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간의 분위기를 좀 잘 맞추셔서 좀 잘 준비해서 오시는 것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정좌, 정시, 정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좌는 예배 드릴 때 바른 자세 잘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정시입니다. 앞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약간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기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실제 경험한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편안하게 앉아야 되는데 점점점 몸이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똑바로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점점 몸이 밑으로 들어가요? 밑에 뭐가 있었어요?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의자가 좀 편한 의자래요. 그래서 의자를 약간 눕혀서 이렇게 워드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몸을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저는 밑으로 쑥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뒤에 있는 분한테 머리끄댕이를 잡아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정좌로 또 정시로 딱 보고 그다음에 정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잘 들으십시오.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할아버지 교인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교인이 그 교회 젊은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기 아들이 있는 교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딱 드려요. 근데 거의 맨 앞자리에서 아들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는 목사님은 아니셨어요.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좀 편안했는지 설교 시간 내내 조는 거예요.
시작하면 졸 준비가 해서 눈이 이미 감겨. 끝나고 나면 딱 개운하게 잠을 깨시면서 설교 끝났구나. 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다가 자기 아들내미 앉혀놓고 얘야, 아빠가 1,000원 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설교 시간에 졸면 무조건 깨워. 알았지? 1,000원. 한 주에 1,000원씩이래요. 그래서 깨우면 1,000원 더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1,000원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이제 아들 목사님은 기대를 했어요. 아,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안 졸겠구나. 분명히 자면 깨우겠구나. 아들내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은 설교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졸았겠어요? 안 졸았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또 졸아요. 또 졸아. 그럼 어떻게 해요? 1,000원을 줬으니까 사명 줬잖아요. 1,000원짜리 사명. 이 아들내미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를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흔들어서 깨웠을까요? 안 깨웠을까요? 안 깨우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앞에서 자기 아버지 졸고 있으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티는 못 내고 끝나고 나서 아들내미를 방으로 불렀어요. 야, 너 왜 할아버지 왜 안 깼어? 내가 1,000원 줬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왜 그런 건데 할아버지가 2,000원 주면서 자도 깨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줘도 좀 이렇게 비싼 걸 줘야지 돈을 좀 많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좀 잘 준비하는데 조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자세로 좀 좋은 마음으로 또 앞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은요, 예배는 생활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얼굴이 환해지셨습니까? 이 은혜를 집까지 갖고 가고 싶으십니까? 모두 예배 성공자로 일주일을 승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감투 자랑하지 말고 난 목사야, 난 뭐 장로야, 난 권사야, 뭐 집사야, 난 몇십 년을 예수 믿었어, 난 몇 대째 신앙생활했어, 이런 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잘 살아야 돼요. 말을 할 때는 기도하듯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행동처럼 행동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예배를 실패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제사에 피가 없었다. 그래서 아벨이었던 동생은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리고 가장 좋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제사에 피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도 없었다. 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는 가인은 자기 마음 관리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마음 관리를 얼마나 못했는지 가인과 5절 6절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그렇죠. 그리고 가인은 뭐예요? 감사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습관이 안 돼 있고 늘 조금만 내 뜻에 안 맞으면 안색이 확 바뀌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겁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내 뜻에 안 맞으면 얼굴빛이 싹 바뀌는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안색이 변하여 함은 어찌 됨인가. 그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가인처럼 안 받으시겠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분노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눈을 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게 사라질 때까지 좀 참고 말도 안 하고 좀 가만히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제 마음에 감사가 스며들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제가 가인 같은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가인이 지적받았던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안색이 변한 게 웬일이냐. 내가 예배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러면서 가인에게 나중에 별명을 지어주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컨트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늘 너와 함께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죄가 뭐냐?
오늘 우리가 고백의 기도에서 읽었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꼭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이런 거 하나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3단계로 관찰하신대요. 3단계. 우리 인생을 3단계로 관찰하시는데, 아주 어릴 때는 우리의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기다려 주신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년이 되잖아요. 40, 5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 제대로 뛰고 계신지 감찰하신대요. 목표를 향해서 잘 뛰고 있는지.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저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그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3단계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인생의 황혼 무렵에 우리 어르신들은 참고하시면 영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고 있는가를 보신답니다. 탈무드에 하는 이야기는 참고로 들어야 되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실수해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시죠. 그러나 아이가 좀 들었을 때는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쯤에는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고 있는지,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늘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예배는 합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합격에서 좀 거리가 멉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